우리는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만 정작 더 깊은 곳에서는 천국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꿀까 봐 겁을 내곤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도 막상 그분이 너무 가까이 오실 것 같으면 서둘러 기도를 끝내고 무릎을 일으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마치 성실하지만 인색한 납세자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내되 세금을 내고 남은 내 돈만큼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 주머니 사정, 내 은밀한 습관, 내 세속적인 야망이라는 울타리를 쳐두고 하나님께 그 경계선을 넘지 마라 달라고 조용히 타협합니다. 언제든 안전한 육지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발목에 구명줄을 감은 채 바다를 구경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당신이 생명줄이라고 믿으며 꽉 붙잡고 있는 그 줄은 사실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격리하는 죽음의 밧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이나 노력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지독한 독재자여서도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그 마지막 남은 영토에 대해 정직하게 대면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설교자가 아닌 한 평신도로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게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혼자 기도를 드리던 중에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드리려 했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잘 통과하여 영원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실제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원한 것들을 잘 통과하여 세상의 것들을 잃지 않게 하소서. 물론 혀가 꼬여 생긴 실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가 모두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솔직한 소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원한 것을 통과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들을 무사히 지나치되 내 일상적인 삶에 아무런 불편함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건 말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나중에 후회할 결심은 하지 마. 냉정하게 생각해.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지금과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저도 그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사랑의 의무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제 어떤 무례한 사람에게 써놓은 날카로운 답장을 찢어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제를 다짐했다가 아침 담배를 못 피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난 잘못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것은 앞으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뜻이 듭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그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 모든 조심스러움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저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이런 질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질까봐 서둘러 무릎을 일으킨 적은 없었는가?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아일랜드 여성이 고해성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마을에서 가장 사이가 나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험한 말을 퍼붓자 그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지금 은혜 받은 상태라 대꾸 못하잖아. 하지만 기다려. 곧 은혜에서 벗어날 테니까.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소설 속의 대주교는 아들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불리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는데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녁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대목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전에 먼저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정사실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혹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까이 가기 전에 먼저 세상의 것들을 단단히 챙겨두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유혹을 마치 바다에 나가면서도 절대로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첨벙거리면서 언제든 무트로 돌아올 수 있는 줄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신앙의 초기에 찾아오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영원한 것의 요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항복한 후에는 이제 비교적 순탄한 길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미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드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열심히 찾으려 합니다. 성실하지만 내키지 않는 납세자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율이 오를까봐 두려워하고 세금을 낸 후에도 살아갈 만큼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심스러움을 속삭이는 목소리는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종교적 열심이 지나쳐서 현명하지 못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엄격해지거나 광신적이 되거나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사명을 떠맡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유혹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내 주머니 사정, 내 습관적인 즐거움, 내 야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보호는 다른 데서 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책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적 지도자의 도움, 이런 것들이 진짜 보호입니다. 물가로 이어진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영을 배우는 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줄은 사실 생명줄이 아니라 죽음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시간의 일부도 관심의 일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를 한없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타협,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챙기는 것 사이의 계약을 받으시겠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의지가 물러서서 자리를 내어주는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합시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남겨둘 부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순교자나 금욕주의자로 부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쉼도 있고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지는 선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의무도 즐거운 식사도 모두 그분의 섬김의 일부입니다.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안에 우리만의 영역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공간, 그분의 요구가 미치지 않는 구역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완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영역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사실 죽음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분과 흥정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섬길지를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양쪽에 서명한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냉정하지만 진실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이들이 거부당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대신 무엇을 선택했느냐는 결국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것이 여자였든 애국심이었든 예술이었든 돈이었든 권력이었든 차이가 없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놓쳤고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어느 길로 잘못 들어서서 유일한 샘을 놓쳤는지가 중요합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주제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같은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심해. 이 결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대가로 요구하는지 생각해봐.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대가를 계산하라고 하십니다. 그 두 목소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발만 담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꽤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원하고 지옥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한 걸음, 우리의 깊이를 벗어나는 것,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제 자신의 의지력으로는 이 제한된 책임만을 원하는 욕구를, 이 치명적인 유보를 끝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은 제게 매일, 매 시간 제 의지를 새롭게 내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매일 아침마다 밤새 또 내 안에 자라난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수능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만의 영역이 정착해서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 침략자를 몰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항군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점령군과 손잡고 편안히 지내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매일 새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침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